만물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하는 그 과정들을 보고 또 지역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을 봐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나 언제나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전하고 있으면 쫓아와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하죠. 에베소라는 곳에서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두란노 서원 같은 특별한 장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런 선교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을 보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포기하신 건가?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 주동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은 버리신 것인가?
이제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특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제 소수의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 메시아닉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제 더 득세하여서 이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된 이들을 또 함부로 대하거나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서 11장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나오지만 사실 1절부터 봐야지 이해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1절부터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버린 것이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리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이다.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마음이 실족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새 힘을 또 주시죠. 쉼을 주시죠.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을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4절 이제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소수, 이들이 그 은혜를 입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하고 완고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다, 완전히 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냐?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완전히 망했냐? 다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영혼을 여러분도 포기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11절 좀 더 볼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어렵지만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넘어졌죠. 왜?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복음을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잖아요.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면 다 망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것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왔다. 근데 그러면 이방인만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결국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로 머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보는 거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기로 이제 택하심을 받은 그 유대인들도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어떻게 된 거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시기가 나서, 경쟁심이 생겨서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이제 넘어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과정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자, 14절까지 볼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3절만 보면은 바울이 나 이방인의 사도인 거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스럽다. 자, 그런데 그 자체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졌던 것은요,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은혜 주셨던 그 죄인 중에 계시고 핍박자였던 그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고륙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택함을 받은,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나도 복음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유대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결국 내 사랑하는 동족, 민족도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직분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13절, 14절이.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하늘문교회, 전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가족 중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 중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다가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하나님, 나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가족들 아무도 안 믿지만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될 테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가족이 모두가 이제 구원에 이르렀어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방인들의 영혼도 사랑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결국 유대인들까지 구원에 이를 거라는 그 기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까지 다 받아주셨을 때 정말로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이제 구원이 끝났나 보다, 유대인들은 망했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잠시 멈추어져서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라면 내가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오겠지,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시기가 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겠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해석이 난해하고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구절인데요, 매일 성경을 조금 참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당연하겠죠. 이 가루로 만드는 떡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은 소재를 드릴 때 가루로 드리잖아요. 또는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드리던가. 자, 이 떡덩이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떡덩이도 그러하다. 처음 드린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 전체가 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뒷부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제 여기서 뿌리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로 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장은 거룩하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세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이후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자, 감람나무의 가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 중에 일부가 꺾였대요.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가지의 일부분이 꺾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볼까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것, 겸손함임을 이 아침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의 시작은 뭐예요?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돌 감람나무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잠시 복음을 거부해서 꺾인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계명과 모든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래서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인 가지들을 향하여서 유대인 끝난 거 아니야? 언제적 유대인이야? 이런 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믿음의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들이 없었다면 너희도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아,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잠시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접붙여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은혜이구나, 그냥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이야기하고 20절에서 다시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 너의 어떤 행위, 우리의 조상들의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너도 자랑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섰는 거 아니냐. 20절 후반부,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래요?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 없는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너희 민족의 어떠함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쭐대지도 말아야 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으로 나태해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임을 망각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잘라두셨는데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22절, 그러므로,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이방인들인데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 일들이 없었다면은 구원이 우리를 향하여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이 동방, 이 땅까지, 아시아까지 오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이 인자하심을 보라, 집중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뭐를 보래요?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졌다는 것은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잘라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거부한 자들, 은혜를 거부한 자들,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 후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는 순간 우리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재미도 없고 뭔가 기쁨도 없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랑이 계속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잘라버린 것처럼 보이고 구원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왜? 23절 후반을 보시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것이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접붙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해서 당장 유대인들 다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가면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모든 구약 말씀만 지키면서 신약 무시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도 돌이킨다면, 믿음 가운데로 온다면 접붙이실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데 하나님 택하셔서 붙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는 말씀도 모르고 우리는 택하심도 안 받았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누리던 것도 없는 그곳에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은혜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은 원가지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또한 바울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원래 붙어있던 그들은 얼마나 더 잘 붙어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돌 감람나무 같은 나를 접붙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도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또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혹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쭐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믿음의 자리를 잠시 떠난 이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여 주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의